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많이 길어서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오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제자들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들었다라는 앞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지각인데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앞에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러준 말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 가르침에서 좀 이어지는 것이죠. 자, 부자라고 하는 것이 지식안 있는 자들 그랬죠. 지식안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만약에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믿음이 인해에 있다는 말이 뜻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믿음이 인해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믿음이 인해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삶 속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인해서 분리된 자다. 그것들에 대한 지각에서 몹시 놀랬다 그랬는데 이게 상태의 변화, 내면적인 충격이 쏘는 것 또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악에서 떠나서 천기확해라. 그래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인성이 그러면 신성과 어떻게 합일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분리 해방되어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해방됐다는 말은 천기와 결합이 있다는 말의 뜻이겠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지옥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의 뜻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진리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이 인애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을 충분하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원이신 주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다. 내면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 내면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에이포라는 단어요. 보시다는 말에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안에 있는 것들보다 내면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에 대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럴 때에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속사람 안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말의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해요. 자,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라는 말, 천사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응하는 이 땅의 사람들도 당연히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신령 존재 안에는 신령 지혜, 신령 지혜 안에는 신령 존재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으로만부터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지혜는 어디서 나왔죠? 신령 사랑에서 나왔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진리가 나왔는데, 신령 사랑하는 것과 신령 지혜하는 것들은 분리될 수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지혜라고 말하든 신령 사랑이라고 말하든, 굳이 나눈다면 하나는 이해에 속한, 나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들,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지혜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들, 사랑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께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왔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언급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주님이 이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도 의지에 속한 것과 이해에 속한 것이 있겠죠. 우리가 의지 안에 있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자,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선에 대응하고 이해하는 것들은 다 진리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지혜하는 거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자, 2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라는 뜻이야.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답하다는 말이 아포크리노예요. 아포크리노. 분별, 판단 이런 뜻이에요. 분별, 판단.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 판단. 베드로가 지혜에 속한 믿음 또는 총명에 속한 믿음 또는 이에 속한 믿음. 그렇죠. 또는 믿음.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그래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지에 속한 것일까? 이에 속한 것일까? 이에 속한 네, 이에 속한 것. 의지에 속한 것들을 뭐라 그랬죠? 이에 의지에 속한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 그렇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너가 날 사랑하냐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냐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랬어요? 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시몬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말을 하지 않냐고.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앞에 베드로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다가 뒤에 와가지고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왜냐하면 시몬 안에 있지 않냐고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자 언급돼서 쭉 나오다가 베드로 그래놓고 나중에 그 별칭으로 시몬을 더하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름이 더하였다.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 그랬단 말이죠. 안드레고 순종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몬 안에 있다는 말은 동시에 순종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인내 안에 있다는 말은 동시에 삶이 뒤따르는 것이죠.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내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삶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예요? 삶을 가리켜.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야. 삶 그 자체. 놀랍죠? 성경 말씀 다 이렇게 다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 가르침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에 떠났다 이런 말이죠. 다 모든 것을 버렸다. 지혜 안에 있으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인내 안에 있으려면 총명 안에 있으려면 인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으려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지혜 안에 있으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총명 안에 있으려면 인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삶에 속한 소박한 삶. 인내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간직된. 그들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이 세상적인 것들 또는 육신적인 것들에서 떠났다. 주를 따라 싸운대. 당신을 따라 싸운대. 그렇죠? 당신을 따라 싸운대.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 싸운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얻다는 말에 에임이 있다 이렇게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아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A4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은 A 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A 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은 불변한
가르침, 신령 진리에 속한 영원불변한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죠. 세상에는 나는 없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말을 집어넣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아. 없는다는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침을 곡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없는다는데 왜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는 없는다니까 그냥 새롭게 되다 이런 뜻이야. 출생했다. 언어를 보면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삶 이런 뜻이야. 새로운 삶. 새롭게 출생한 게네시스 출생 삶 이런다는데 앞에 팔리는 단어가 붙었어요. 새롭게라는 단어가 새롭게 출생한 나를 따르는 자가 새롭게 돼요. 나를 따르는 새로운 자가 돼요. 나를 따르는 새로운 자가 돼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또는 복종하는 새로운 자가 돼요. 중생한 자가 돼요. 중생한 자가 돼요. 청교와 결합돼. 인성이 신성과 결합돼. 주님의 영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들. 누가 앞에서 말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이 세상적 육신적 것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났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사람의 아들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고 그랬죠. 자,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충만한 신령 인성 안에 있다. 또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죠? 주님이 앉아 계시고 천계나 교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거룩한 진리로 충만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 앉아있다는 말이 성경에서 전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신령 소용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12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12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12. 마음과 생각에서 파생돼서 나온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마음은 사랑 안에 있고 생각은 주님 지혜 안에 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선한 삶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것을 12 그랬단 말이에요. 12 보좌에 앉아. 그래서 앉아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삶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활동이 곧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죠. 추상적인 대사. 그렇죠? 자, 12 보좌들이 이 일을 한다라는 말이 최고의 뜻에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저 세상에서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천사들. 12명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진리들이 거룩과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 세상이 똑같죠. 그 마음이 천사인 육신을 입은 사람, 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문자적인 뜻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이 하는 것이야. 신령 소용하는, 신령 활동하는 것이. 나정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래요. 내가 내 것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인 사람들. 어디서 분리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자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드러 머물러 있단다면 아직도 지옥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지옥의 자식들. 그리고 뭘 섬기고 있어요? 지혜를 숭배하는, 악마들을 숭배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의미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적 이상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이상적에 떠나라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일 그 자체를 사랑해서 하는 자들. 그리고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자들. 일 그 자체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나 재물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공평과 정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하시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것들,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을 심판하리라. 아니하는 것들을 영도로 지옥으로 쳐넣으리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죠. 자,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이란 말. 우리 마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마음과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집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형제는 반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자매는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아버지는 내적인 악들. 어머니는 내적인 거짓들. 아내는 악에 속한 거짓과 이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 악에 속한 거짓. 다시 설명드릴게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아내예요. 자식들은 교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이나 거짓들. 시골들은 겉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 악과 거짓에 속한 겉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 들판 밑에 들판. 밭이라는 말로 번역도 많이 했는데 밭이 우리 마음의 밭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반대 뜻에서는 거짓 안에 있는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우리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이죠. 거기서 떠나는 자마다, 거기서 분리된 자마다 설명줬어. 앞에서 버리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윤자매님? 국자매님? 어렵지 않죠? 앞에서 다 버렸는데 그 다 버린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설명해 줬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 그걸 가리킨단다. 반대의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100배를 받는다. 여기서 떠나는 것만큼 뭐로? 100배를 받는데. 여러 배인데 100배예요. 진리 아닌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곧 영생에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말하면 잔소리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얻다 이런 뜻이죠. 소유하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설명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라는 말은, 먼저 된다는 말은 앞에 설명된 믿음 안에 있으나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이고 신령, 인성. 주님이란 말이 맞기도 하지만 신령, 인성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령, 인성이 천계고, 그 다음에 천계가 이 땅에서는 대응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해보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국, 천계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자, 신령, 인성이 맞고, 신령, 우리 몸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신령, 인성도 신령 존재 안에는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무엇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것과 같다.
자,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자, 집주인 그랬으니까 집주인 사람이에요. 집주인인 사람과 같으니 이런 뜻이에요. 사람 단어가 지금 빠졌는데 집주인이라고만 설명했는데 인이라는 말이 안드로포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뭘까? 집주인. 큐리오스가 뭐예요? 마음, 의지 안에 있는 선이 주인이죠. 그렇죠? 의지가 주인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자, 의지 안에 있다고 말하든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든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 종속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자, 교회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선에, 의지에 속한 선에 종속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품꾼을 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품꾼을 고용하다. 자, 품꾼을 고용하다라는 말은 이 품꾼이란 말이 에르고 일, 행위 이런 뜻에서 나온다네. 일, 행위 그런 뜻. 고용하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다. 무료로 시킨 것이 아니라 너 일 한번 해봐 내가 대가를 줄게 이랬단 말이죠. 삶의 측면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대가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으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품삯이란 말이에요. 싹 품삯. 그 품삯은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이니까 반드시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니까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갔다. 포도원 속에 있다.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포도원 안에 있다. 포도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에 종속되어 있는 진리들이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있는 것이란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에 내가 폭 빠져버리면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른 아침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는 뭐가? 무슨 일이 생기죠? 나는 아침에는 빛이 태양이 뜨죠. 태양이 주님 사랑에 태어나죠. 주님 사랑에서 빛이 들어와 만물이 보이기 시작하네. 어두운 데서 새벽을 지나 종전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현존에 의한 조효의 상태. 그렇죠? 주님의 현존에 의한 조효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단다. 그렇죠? 아침에 나간 집과 같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건 천개는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조효된 상태. 무엇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조효된 상태. 삶 속에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포도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라는 말은 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야. 선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진리 그 자체가 그냥 선 안에 있어. 그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선 그 자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지금 언급됐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품꾼이 고용된 상태. 그렇죠?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품꾼이 뜻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같으니, 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되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러는데, 한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냥 데나리온이에요. 하루가 한 날, 헤메라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날과 때에 대해서 구분해요. 날과 시간에 대해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날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때, 시간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요. 성경에서 한날, 날, 달, 연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침, 낮, 저녁은 때죠, 때. 자,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동일해, 어디에서나 다. 그건 여기서 하루는 그랬으니까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데나리오는 뭘까? 데나리오. 노마의 은화인데 무게를 다하는 단위예요. 무게를 다하는 단위. 무게가 무엇에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할까? 선에 대해서 서술할까? 영희자매님. 무게가. 저 세상하면은 저기 깃털보다 더 가볍지 아니하면 다 지옥으로 떨어졌네. 선에 대해서 설명하죠. 중량, 무게.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액체 단위로 액체에 대해서 언급된 단위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그건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단위인 것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데나리온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하루에 데나리온씩이란 말,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 자, 약속을 했다는 말이 더불어 함께 했다. 품꾼들. 더불어 함께 했다.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품꾼이 아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삶이 또는 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렇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 삶의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품꾼들과 약속해서 쉼포노스란다는데 협의, 협정, 함께 더불어 이런 단어예요. 단어가. 함께 더불어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 소리를 내다. 약속하다, 약속하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데나리온씩이라는 말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시간,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약속하고, 있기에 동의하고, 그렇죠? 있기에 동의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영적인 교회 안에 들여보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겠다 하면 상관이 없겠죠. 진리 있겠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났나 한번 봅시다. 아래 보니까 제3시에 가서 보니, 3시란 말이 무슨 뜻일까? 다 기수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서수로 쓰여졌어요.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 다 서수로 쓰여졌다. 기수와 서수가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기수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서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 종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 설명할 때 서수가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자, 기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자체에 대한. 계속적인 상태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서수로 지금 기술되어 있어요. 제3시에 트리토스 세 번째 때에, 때가 진리 측면 설명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본지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사람이 난 없는 단어예요.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본지라. 장터가 뭘까? 장터가 아고라. 매매하는. 매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고유 속성을 팔고, 예, 그 주님의 고유 속성을 이제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장터에서 무슨 일 하셔? 뭔 물건들을? 네, 팔고 사고 하는 게 물건들을 팔고 사는 거잖아. 성경에서 물건들은 뭘까? 재산, 물건, 이런 거 다 뭘까? 지식들. 나를 섬기는 물건들이야, 다 지식들. 나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물건, 재물들,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치.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치. 장터란 말이에요, 장터. 매매한다, 성경에서. 장사꾼들 다.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놀고 있대. 놀고 있다는 말은 무익한, 게으른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익하대. 놀고 있대. 뭔 말일까? 네? 가르침이 없다는 거.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선에서 분리돼. 그렇잖아. 우리가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들은 오직 선을 전유받기 위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이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잖아. 음식을 먹은 것도, 먹는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선을 전유받기, 내 몸을 해치우기 위한 목적 안에 있다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음식들이 다 뭐예요? 지식들이가 지식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지식들. 그것이 음식물들이야.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지식들이라니까, 지식들. 근데 그것이 뭘? 우리 집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집안을 넉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을 전유받기 위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 위한, 그쵸? 선과 결합된 진리에 의한 목적에서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는데 놀고 있다는 거야, 놀고 있다는 거야. 그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선에서 분리된 지식들의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상태. 그 가운데 있더란 A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내 개인으로 보면, 주님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르침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각이 있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셋이라는 단어는 다 거룩한 진리 측면에 설명한다. 기수는 그 자체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서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포이라는 단어가 있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영적인 교회 안에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교회가 교회이려면 선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안내되어야 한다. 무엇이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안내되어야, 또는 교회 안에 안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라는 말 휘파고라는 말인데, 뭐뭇 아래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내하다, 아고란다. 반드시 교회로, 영적인 교회,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로 안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멋뭇이라면, 단어가 빠졌어요. 만일 멋뭇이라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만일 교회 안에 안내된다면, 디카이오스라는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주리라. 상당이란 말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것을 주리라. 의로움을 주리라. 옳은 것을 주리라. 그 말은 그냥 상당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돈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 단어 연장선에 상당이란 말로 써버렸어. 너에게 상당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라는 말로 지금 이해를 내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의로움을 주리라. 의로움을 주리라. 만일 교회로 안내된다면, 의로움이 뭘까? 의로움. 성경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의롭다는 선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진리에 대해서. 뭘 준다는 거 그러면? 선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주겠대. 국장. 의로움을 주겠대. 성경에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로 구분되는데, 의로운 자는 선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것을 주리라. 디카이노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들이 가고, 이 가고라는 말이 분리됐다 이러죠. 분리됐다.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라 분리됐다. 분리됐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분리된 종전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예? 교회로 안내돼야 되는데 교회로 안내되지 못하고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상태.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죠? 뭐 하려고? 의로운 자 되려고. 의로운 자. 근데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가르치는 것만 좋아해. 그냥 가르치는 것이 뭔지 그것만 궁금해. 아주 숱하게 봤어요. 저는 아주 내 주위에서 그런 거 저런 거 질문하는데 의로운 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 아, 낙타가 뭘 가르치는 거지? 부자가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가 무슨 뜻입니까?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무화과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 궁금해하다니까. 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것 아는 기쁨만 있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 지금도 똑같아. 보니까. 이 가운데 묻지 못한.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야. 그냥 장터에서. 종전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제9시와 제6시와 제9시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는 말의 뜻은 제6시란 말의 뜻이나 제9시라는 말의 뜻이나 제3시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수의 승수는 단수의 근원이 되는 단수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3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9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6시에 가서 봐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제9시에 가서 봐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1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죽을 때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 상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 내용이 있어요. 6절에서는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제11시에도 이렇게 설명했어. 12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제11시 12절에 11이네. 그쵸? 12절에 10. 그러니까 12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상태 있지 못하네. 그쵸? 11시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제12시에서 가서 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다는 말에 빠졌어요. 12시에도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자들이 놀고 있는 서 있는 다른 것들이 또 있더라. 또 발견했다 이런 뜻이야. 있다는 말이 발견했다, 찾다, 히리스코. 찾다. 그 제11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종전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들로, 그쵸? 종전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들. 아직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니까 12이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니까. 다른 것들, 다른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앞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가 상태에 놀고 있었던 것들하고는 상태가 다른 것이죠. 다른 거.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란 말이, 그러니까 제11시에서 나가 놀고 서 있는 것들, 놀고 서 있는 다른 것들을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제11시란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서 있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요 시스템이란 단어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원래가 삶의 측면에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앉다, 서다, 걷다 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삶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일하는 그렇죠. 상태다. 예. 그러니까 12이 표적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예. 12이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그 말은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결여되어 있는 그 가운데 것들에 대한 발견, 휘리스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중에 있다는. 그렇죠.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이에 그들에게 이르다는 말이 레고란 단어,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전체적으로 모든 상태 안에 있는 것들이 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요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구나 라고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홀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고 홀로스,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찾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서입니다. 놀고 있다는 말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에 무익한, 게으른,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기도 단어가 아니라 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품꾼으로 쓰이는 이가 마치 일하고 싶은데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말이 아니고 품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품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동사를 써서 동사 리소 품꾼이란 말이 동사.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들이 온전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못하다.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발견하는 자와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매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가르침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서 주님도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운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마치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것. 진리들이 온전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교류적으로 지각이나 깨달음,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너 내가 아니고 다 내 안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은 신령 존재의 측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가운데 대한 발견이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반드시 교회 안에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안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하면 의로움을 받으리라. 단어가 빠졌어요, 문장. 번역에서 빠졌다는, 개역성경에서 빠졌어요, 지금. 왜 단어를 왜 뺐을까? 포도원에 들어가. 만약에 그리하면 의로움을 받으리라. 그분들은 자기 입맛대로 빼버렸어요. 아마 자기 교리하고 맞지 않아서 뺄 수도 있어요. 왜 있는데 그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그걸 단어를 뺐냔 말이에요. 굳이 자기들이 그냥 가로 해놨어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들은 있는 건데 그냥 뺐어요. 그래서 가로 했단 말은 뺐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멋멋이라면 의로움을 받으리라. 이 받다는 말은 취하다, 받다 이렇지. 남반호란다. 남반호, 취하다, 받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하리라. 그렇죠?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우리 반드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점을 매 오후 늦게 이렇죠. 오후 늦게 점을 매. 아침, 낮, 오후 늦게라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오후 늦게? 오후 늦게란 말이 한날에서 오후 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후 늦게. 저녁이 아니야, 밤이 아니야. 오후 늦은 시간, 오후 늦게. 그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 위한 종전 상태의 충분한, 종전이 충분한 상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 저녁이 되고 뭐라 그랬어요? 아침이 됐다 그랬죠? 네,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나가기 위한 종전 상태의 충분한 상태. 종전이 충분한 상태. 요거 점을 매. 그 다음 날을 맞이,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 위한 종전의 충분한 상태. 여기서는 지금 제12시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12시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종전 상태, 그 종전에 있던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를 또 안내되기 위한, 맞이하기 위한 종전의 충분한 상태. 이게 충분한 점을 매.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점을 매. 옵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오후 늦은 옵시오스. 그 저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기노마이야. 기노마이. 그 저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포도원 주인. 자, 교회가 비롯된 또는 진리가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이죠. 선으로서 주님.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들은 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선으로서 신령 주님. 또는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 포도원 주님. 이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청지기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관리자, 청지기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에피트레포 돌아서다 이부터 돌아서다. 돌아서 있는 것들다. 주님을 우러르기 위해 돌아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께서 말미암는 것들을 섬기는
섬기는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청지기란 말 무슨 말이 되시나요? 청지기. 주님을 돕는 자들이 청지기잖아 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들에 종속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렇죠?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속사람 안에 있고 진리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품꾼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품꾼들을 불렀다는 말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부르다는 말이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 이름을 짓다. 김자매님 하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다. 이름 짓다. 이름이 뭘까? 이름. 성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질. 그 성질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품꾼들을 부른다. 그렇죠?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들이 오면. 예? 왜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돼. 야, 가르침들이 일어나네. 나는 도대체 어디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뒤에 보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추라. 나중 온 자는 뭘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먼저 온 자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죠.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누구였어요? 아까 제3시원자들, 6시, 9시원자들.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제11시원자들. 계도일치한 주님의 상급이 있겠지. 사랑과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거기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계도일치한 주님의 상급이 있다니까, 상급이. 싹쓸 추라니. 싹은 미스도스라는 뜻이에요.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인애에 속한 믿음. 인애에 속한 믿음이란 말은 곧 뭔 말일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왜 인애 안에 있게 되냐? 주님이 곧 사랑이고 인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곧 신령한 사랑이고 신령한 인애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을 내가 행한다. 진리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나도 사랑인 인애를 드러내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도둑놈이 뭐든 시켰더니 그 도둑놈 시킨 짓을 그대로 했으면 그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사기꾼인데 야, 너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가고 사기꾼의 말을 듣고 행했으면 그도 사기꾼 짓을 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런 말들을 왜 알아들으면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두네 알아듣기가. 사랑 안에 있는 주님에서 나온 진리를 행하면 당연히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도둑놈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사기꾼 말을 행하는 건 당연히 사기꾼 짓을 행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김장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나 또한 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리라. 신명기에서 아주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과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같이 틀려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든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말하든 다 영적인 교회에 표현돼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젖이 흐른다. 인내 안에 있는 꿀은 그 가운데 있는 기쁨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되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싹을 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올 곳이 없겠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싹을 준다는 말이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 이외에 우리에게 올 곳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선과 진리 안에 있겠다. 또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겠다라는 말의 뜻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생만찬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성만찬이 빵이 선을 표현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쪼개받아 먹어야 될 또 마셔야 될 빵과 포도주라니까 선과 진리예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니. 근데 한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냥 대량의 온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계도에 일치한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1시라고 하는 것은 12가 표징하는 상태에 아직 미치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계도에 일치한 선과 결합된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도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계도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저수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인애가 간직돼.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쟁이에 속한 자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지고한 선 안에 있다. 보다 낮은 영적에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이 간직된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계도에 일치한 선과 결합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거기서 저 세상은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다 주님은 그 선의 일치에서 결합. 우리가 제고된다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제고되는 거예요. 아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제고된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적인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말할 수 있는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그 낮은 정자,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선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내가 그 선 안에 있을 때 그 선의 모든 진리들은 종속되어 그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